오늘 말씀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전도사님의 사회를 부르는데 찬양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서.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집중을 했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왔네. 지쳐가지고. 이걸 말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전도여행인데, 우리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휴가도 안 맞는다, 뭐 또 휴가를 그 성경학교 수련회 때 다 썼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11일이니까 11일부터 13일 이때까지는 휴가도 다 지났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여행 참 어렵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앞에서 막 기도할 때 저도 뒤에서 그 청소년들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신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밥을 해서 먹여, 저녁도 해서 먹이고, 그리고 차량 운행하면 돼. 그래서 오늘 좀 아까 뭐 전세 버스니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세요. 교회가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건물들은 다 커요. 그런데 교인들은 지금 30명, 40명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교회가 막 새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를, 장로님한테 말씀해서 교회를 고쳐 그랬더니 장로님이 돈 없다고 안 고치신대. 교회가 앞쪽에 막 비가 새고 뒤에 좀 비가 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서 고칠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서 고쳤잖아요. 고치는데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한 분도 안 나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민망해서 못 나갔다 그러시더래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막 지원해서 주었든지, 내가 아직 젊어가지고 옥상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막 가서 방수공사를 같이 했든지 이랬으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돈도 안 되지, 나이가 먹어서 함께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한지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다음 날인가, 그 화요일 날인가,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공사를 갔잖아요. 공사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여선교 회장님들, 이렇게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 가서 만났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지금 막 이렇게, 교회가 이런 게 교회구나, 이렇게 사는 게 교회구나, 교인들이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한대 지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겠냐면, 금요일 날은, 목요일 날 우리가 도착하잖아요. 목요일 날은 저녁을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저녁을 다 준비해 주겠다,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동요가 일어나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되고, 교회가 이게 교회구나,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잘 알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 규모가 좀 있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인들이 다 떨어져서 시골 동네니까 어디 딴 데로 가지도 않고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도여행은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동안의 오해도 같이 풀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다시 모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 못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퇴근을 그리 하세요. 40분밖에 안 걸려요. 퇴근을 그리 하고 집회 같이 참석해요. 그분들도 같이 집회에 참석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집회도 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주무세요.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 딱 되면 아침 새벽에 따뜻한 밥 해서 먹일 테니까,
그리고 차를 운행해서 수원까지 모셔다 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도는 거기서 할 거예요. 전도는 하고 회사 출근해야 될 분들은 거기서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은 또 다시 그리 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잠은 거기서 자세요. 잠은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못 간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교회 세우러 꼭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조금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에 나오고 그들이 다시 주님 섬기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 도와야 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이냐? 미국의 전도자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날 시애틀 호텔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시면서 마릴린 monroe에게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더래. 마릴린 monroe 알죠? 우리 세대 때는 다 알아. 이 얘기 못 들은, 이름 잘 모르는 사람은 젊은 세대이고 이야기를 안 나오면 조금 나이가 든 세대지요. 근데 마릴린 monroe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더래요. 그 말이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속에 생각드는 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자에게 즉시 전화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전화하라고 하는 거구나. 전화번호를 막 어떻게 막 수소문해서 유명한 여배우니까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릴린 monroe가 전화를 거절을 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비서실에게 연락을 해서 비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다. 꼭 전화 연결했으면 좋겠다. 비서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 전화가 거절돼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마릴린 monroe는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마릴린 monroe가 불면증이 엄청 심했대요. 불면증이 심하니까 밤중에 수면제를 여러 알을 먹고서 잤는데 수면제를 먹고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마릴린 monroe의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유언장이 아니고 일기장, 죽을 줄은 생각도 못 했지요. 일기장을 이렇게 보니까 일기장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아직 건강하고 매우 아름답고 돈도 많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러브레터를 받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의 마음은 늘 외롭고 공허하고 기쁨이나 평안이 없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이게 마릴린 monroe가 일기장에 써놓은 얘기예요. 웬일일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해. 이유 없이 불행해. 그날 밤 만약에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마릴린 monroe의 인생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지.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마릴린 monroe만큼 그렇게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유 없이 불행해. 나는 모르겠어. 인생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아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다 그랬어요.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실제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벌려놨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그때 당시 때는요, 종들을 1차로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초청장 보내서 언제 우리 아들이 결혼 혼인잔치가 있는데 오소서. 그리고 혼인잔치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서 혼인잔치가 거의 될 날 때쯤 가까워지면은 또 종들을 보내서 올 사람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데 혼인잔치를 한다고 자기 임금이 자기 수준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쭉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혼인잔치가 가까워서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이제 날짜가 가까웠으니까 그날 오세요 하고 다시 초청한 거예요. 그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초청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혼인잔치에,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대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 갔대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갔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생각은요, 돈 버는 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돈 버는 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요. 그리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임금? 아이고,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도 않아.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 같아요. 직장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를 어떻게 했어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기한테는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금을 임금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임금을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장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막 잎이 막 무성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에 했기 때문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걸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너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어요.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옆에서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예수님 능력이 좋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져 죽게 했어요? 때도 아닌데. 예수님 너무하신 거예요. 억지 부리신 거예요. 때도 아닌데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을 임금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왕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왕이 기다려? 왕이 기다려요? 왕은 기다리지 않아요. 왕의 명령과 왕의 권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왕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왕이 기라면 긴 거예요. 맞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게 당연하지요. 이게 신본주의고, 인본주의에 물들어져 있으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예요. 예수님 억지 부리신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내요? 예수님이 그 때를 몰라서 지금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때를 몰라서 이런 일을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이렇게 좋다 이 말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왕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주인의 명령 앞에서는 무화과도 말라 죽는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거지. 예수님이 바보요? 때도 모르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 존귀하대, 인간은 존귀하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존귀해? 여러분들 누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존귀하게 여김 받아? 직장 가서 존귀하게 여김 받냐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욕먹어? 학교 가서 존귀하게 여김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 받아? 받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내 인생 존귀하다고, 나는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맞아요, 당신 인생 진짜 존귀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존귀하게 여김 받냐고. 나도 존귀하게 여김 얘기 안 하고 싶으네 진짜. 존귀하게 여김 받아? 여러분 친구들한테 존귀하게 여김 받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요 돈만 존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존귀 여김 받겠지 이 생각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으면 세상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겠지, 그래서 명예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고 싶어. 명예를 얻고 막 돈을 얻고, 그래서 막 그냥 권력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막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입만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나무처럼. 근데 세상에서 나를 진짜 존귀 여기냐고. 내가 친구들을 만났더니 친구들이 나보고 대단하다고, 참 나가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돈 잘 벌으니까 그런 거요. 돈 못 벌으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존귀한 것은요, 인간이 진짜 존귀한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천하보다도 귀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버려서 나를 샀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려서 나를 샀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다 느끼는 것을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너는 천하보다도 귀해, 천하보다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이지, 나를 무시하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서도 사랑받아 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어떻게 해서도 사랑받아 보려고 명예도 얻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권력 얻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받아 보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생에 갈증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갈증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왜 무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는 왜 자꾸 멀어지고 무시하고, 왜 그 하나님과는 같이 못 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 세상에 가서는 끼웃거리고 껄떡거리면서 뭔가 사랑받아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만 허무해지지. 인생이 자꾸만 허무해요. 마리를 못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이렇게 변했는데 속은 날마다 오전해. 웬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오전하냐?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존귀함을 여기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목숨 걸어서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존귀한 자야.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세상이 이길 수 있어. 두렵지 않아. 외롭지도 않아.
그분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그런 기쁨과 행복으로 그분과 함께 살면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겨.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만 그냥 가가지고서 입만 무성한 나무처럼 막 혼자서 막 사랑해주지도 않는데 막 사랑받으려고 그곳에 가서 껄떡거리고 있어요. 이 껄떡거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요, 인생이 외롭고 슬프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지요. 그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과 함께서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막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하고 있는 막 그곳에 가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곳에 가서 자꾸 끼웃거리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요, 임금이신 그분을 무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7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 무시하면 임금은 이렇게 취급해요.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 다 진멸해버리고, 종들을 죽인 자 다 진멸해버렸고, 그 동네 다 불살라버렸고, 임금은요, 자기를 무시한 자들에게 이렇게 대우해버려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그분하고 사셔. 왜 사랑받는 그곳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분은 무시하고 왜 사랑하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 가서 자꾸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꾸 자기 이런 짓 그만하고.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100%죠.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요, 잔치자리를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자리를 우리를 초대해. 잔치자리를 초대하려고 그분이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자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 듣기가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저가 왕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님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가이사가 왕이잖아, 황제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놓아줘,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종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하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마음에 찔렸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자리 위태할까 봐. 그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에서 자기 손을 씻어. 그러면서 이 일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책임질게.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질 테니까 그딴 거 걱정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어줌이 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예수 죽이고 그 피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딱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6월절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야 돼요.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같이 모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다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왔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려고 성 안에 다 6월절에 모였어요. 그때 로마가 침공을 했어요. 로마가 침공하는 순간에 성문은 굳게 딱 잠겨버렸고, 성문을 잠겨버렸는데 그 성 안에는 모든 지역에 있는 남자들,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모였어요. 그 성 안에서 어떻게 버텨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 공급받아야 성이 그것도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랍비가 가서 로마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로마 티토 장군이 그 이끄는 그 군대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참하게 막 살육을 하고 그들을 막 다가서 죽이고, 로마 장군과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요? 하나님은 이미 떠났어요. 성전에 불을 질렀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이렇게 돔이 있잖아요. 이렇게 돔이. 황금색 돔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황금색 돔이 있던 거예요. 성전에 막 불을 지르니까 그 성전에 막 불길이 올라가서 그 돔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금 성전에 막 금 위에 돔이 막 그것이 막 금이 막 흘러 내려가지고서 옆에 있는 성벽들 막 그 성전에 있는 벽으로 그 금이 막 흘러내려.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뺏으려고, 그 금을 가져가려고 성벽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벽돌 하나 다 무너뜨려 가면서 그 금을 다 뺏겨갔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다 막 살육당하고 죽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그곳에 흩어져서 각지의 나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졌는데 각 나라의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해요.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뭐 몇백만이 학살당했다는 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번째 있었다고 그래요. 수없이 많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주 70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1948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말을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역사 속에 성경이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 모든 역사는 다 그 속에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개입돼 있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역사의 주인, 개인의 주인. 내 삶에서 우연히 어떤 일이, 절대 그러잖아요. 우연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나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성경 안에 모든 역사가 다 있어요. 우리 개인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 주인이야. 아멘. 그 주인이 사람들을 청해요. 첫 번째 청했던 바로 그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 동네가 다 불질러 버리고, 잔치는 이미 다 벌려놨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야,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만 다 데려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 하냐면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잔치는 벌려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만 다 데려와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 다 데려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난 자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주인이 다 초청해서 주인이 데려와서 온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온 거라고. 행위대로 물어봤다고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갔겠어? 아니, 행위대로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이렇게 불렀으면서 착한 자만 불렀으면 여러분들이 왔겠어? 저는 갔겠지요.
여러분들이 가꿨냐고. 내가 나를 알아 몰라? 아니, 내가 나를 알아 몰라? 이 진짜 교만해가지고 내가 나를 알아 몰라?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 몰라? 변화돼? 변화돼요? 우리 다 알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전하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전도여행 꼭 가야 된다. 안 갈 줄 제가 알겠어, 모르겠어? 여러분 수준 다 알아. 가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주님의 기쁨 되지도 못하고 세상 따라서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아주 빠져가지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지금 막 살려고 막 지금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세상 포기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실까 모를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나를 초청해서 받아들여 놓고 그런데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야. 이게 주님이야. 안타깝지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이렇게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해.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고서 이렇게 하고 사는데 가장이야, 가장. 근데 그 가장이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조그만 가게 하나 운영하는데 병들어서 곧 죽게 생겼어. 이제 뭐 죽어가. 거의 임종을 앞둬놓고서 그 앞에서 가족을 찾아요. 막 임종을 하면서 그래요.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손을 꼭 붙잡고 여보 나 여기 있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막 자기 부인이 울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고 막 나라 어디 있냐?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막 손 붙잡고 막 아빠 죽지 말라고 막 울어. 그랬더니 이번에 아들아 어디 있냐?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붙잡고 막 같이 막 온 가족이 같이 울고 있어요. 그 아빠가 유언하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아빠가 유언하는 줄 알고 귀를 다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그리고 죽었어. 그리고 죽었다니까? 돈이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이. 이게 우리 수준이야. 지금 앉아서도 여러분들 우리 뭐 해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돈 버는 게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벌었나?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뭐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임금도 무시하려고 그래. 근데 어디 세상에 나가서 존귀함을 받고 있냐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냐고. 그래서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이 적더라. 다 길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갖고 왔어.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니까 왕이 어떡하냐면 혼인잔치 자리에 내려가 봤어요. 혼인잔치에 내려가 봤더니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래요. 옛날에 그때 당시 때는요 사람의 옷이 신분이야. 그래서 옷이 그때 당시 때는 얼마나 귀했던지 3대 4대로 막 옷을 물려가면서 이어봐도. 그러니까 옷 입은 걸 보면은요 저 사람이 신분이 어떤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부잣집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귀족이고 천민이고 이게 구분이 딱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이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떡하냐면 예복을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왕의 잔치자리 들어올 때는 예복 다 자기 옷 벗고 예복 입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왕의 잔치자리에 오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신분 차이 없다. 누구나 다 동등하다. 누구나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 왕께서 예복을 다 준비해가지고 왕이 그 자리에 예복을 갖다 놓고 예복 입고 그 자리에 다 가서 앉아있는데 가봤더니 예복을 안 입고 지 옷 입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옷 입고 있었을까? 이유야 뻔해요.
왕의 예복보다 지 옷이 더 좋다는 얘기지.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똑같은 옷 입기 싫어요. 나는 똑같은 옷 입기 싫고 나름대로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척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자기 나타내고 싶고.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이 얘기하기가 나 안 가르쳤다는데 왜 자꾸 간섭해요? 왜 자꾸 간섭하냐고요? 나는요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요, 나는 누가 간섭받는 것도 싫어요. 이게 죄야. 이게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야. 나는 내 옷이 더 좋아요. 이랬다든지. 나는 똑같은 옷 입고 싫어요. 획일화되는 것도 싫고요.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요. 이게 죄라니까. 똑똑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교만이나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왜 강요하는 거예요? 왜 강요하냐고. 그래서 임금은요 물어봐. 형제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아무 말도 안 하는 얘기가 바로 뭐겠어요? 내가 왜 대답해야 돼요?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런 놈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꽁꽁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거 다 내버려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밖에 어두운 곳에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잔치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임금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으면 예복 입어야 돼. 아멘. 예복 입어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비유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왕의 잔치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놨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서 여러분들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는 것은 다 불러왔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예복을 입으라는 것은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의 생각대로, 왕의 마음대로, 왕의 뜻대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복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예복은 뭐냐? 왕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이거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다.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의 모임이 교회라겠어요. 그들이 모였어. 그들이 모여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이야 돼요. 왜 천국?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들이 같이 모였어.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천국에 가면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맨날 일도 안 하고 놀고 있고 쉬고 그러다가 비만으로 죽어.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내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게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이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확인하고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천국 못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왜 그래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들성숙해가지고. 아멘.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들이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확 죽어버렸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어야 돼. 우리 똑같이 예복 입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쳐다보면 막 승질이 막 이렇게 올라와. 진짜 막 이러고 막 욕이 올라오고 막 승질이 올라오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참지. 내가 주님,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아니라 내 겉옷 예수 그리스도니까 옷 예수를 옷 입었으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참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위선자. 아우 저는 속이 그런데도 위선자. 이건 위선자가 아니라 이건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죽고 다 뻔히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꼴 보면 나도 싫어. 근데 꾹 참어.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참지 않으면 교회에서 소란해지고, 내가 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내가 참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꾹 참어. 참으면서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 너 승질 안 나냐? 나지. 근데 왜 참냐? 아이고 너는 위선자요. 위선자 아니요. 그거 뭐라고요?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 이름 다 김성숙으로 줬으면 좋겠어. 박성숙? 그게 성숙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는 안 죽어요. 내 안에 있지만은 주님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뜻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나를 죽이고 나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엄마 아빠 형 누나 이렇게 살잖아요. 엄마 아빠 형 누나를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다 인격으로 커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돼지게 맞기도 하고 잘했을 때 막 칭찬받기도 하고 서로 막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버지시고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야. 이 속에서 여러분들 서로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 안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승질 부리고 내가 막 한마디 하고 한마디 톡 쏴붙이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그 형제가 상처받을까 봐, 아버지가 슬퍼할까 봐, 엄마가 가슴 졸일까 봐 말 한마디 못하고 꾹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뭐라고? 박성숙이요. 김성숙이고. 아멘. 이게 성숙이에요. 인격이 돼가는 거. 저는요 인터넷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설교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 그 인터넷 설교 들으면 제 설교 안 들을 것 같아. 듣지 마. 왜냐하면 그 설교는 그 교회 설교야. 그 설교는 그 교회 설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곳에서 설교 말씀 듣고서 설교 말씀 듣고 감동해갖고 아 깨달았다.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은혜가 아니야. 그 말씀을 듣고 맞다. 그렇구나. 그랬더니 여러분들 수요일날 또 그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간증 쓰자고 목장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냐 어쨌냐 막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적하면서 막 내가 그렇게 해놓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막 내가 살았더니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막 가득하고 주님의 막 행복이 막 가득하고 여기까지 가야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서로 형제들이 옷을 잘 고쳐 매주고 서로 옷 벗겨지지 않게 가서 꼬매주고 여러분들 가서 묶어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우리 교회 설교이고 우리 교회의 목장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지. 인터넷에서 신앙 설교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나를 책임지냐고.
스승을 원하는 게 아니야. 부모를 원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잖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하고 똑같은 놈들이냐? 어쩌면 그렇게 예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마음 먹고 똑같은 뜻을 품냐? 어쩌면 그렇게 니들은 다 똑같으냐? 이게 그리스도이냐? 그때는 엄청 조롱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영광의 이름이 됐고, 그때는 막 엄청 조롱하고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막 교회로 몰려 들어가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변화 아니에요? 예복 입어야 돼. 현실로 돌아온 얘기예요. 예복 입어야 돼. 여러분들, 예복 입지 않은 자 그 안에 앉아가지고 저 잘난 맛에 살고 지 옷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사람 무시하고, 나는요 간섭받기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 똑똑한 거 같지? 너 같은 애는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야 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세요. 아, 세요. 안 센데도 안 변하는데 안 세면 어떻게 변하겠어? 강요하지 마. 강요 안 하면 어떻게 변하냐고. 엄마가 여러분들 딸 쳐다보고 그렇게 하세요. 일찍 들어오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다고 일찍 들어와? 이런다고 일찍 들어오냐고. 패도 안 들어올 판에. 잔소리 안 하면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아멘. 듣고 여러분들 정말 예복 입자고요. 아멘. 교회 안에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 품고는 정말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진짜 여러분들 주님과 누리는 기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복 입으세요. 예복.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내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요. 내 여러분들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말아야지. 바깥 어두운 곳에 집어내버려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밖에 나가서 이를 갈았대. 거기서 밖에 나가 이를 갈았다는 얘기야. 주인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주인 두고 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그때 그 말 듣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 말 듣지 않았지, 이러면서 가슴을 찢는다는 얘기야. 지금 이 기회야. 예복 입으시자고요. 예복. 아멘. 다 찬양 부르시겠어요?